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도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죄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되는 17절에 모든 충만하고 완전한 그 수 14대 세 번에 걸쳐서 이 흐름들을 정리하지만 비록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꺾여짐으로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 아래 포로로 되는, 마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의 심판 아래 종노릇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과 죽음 아래 이를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배치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흐름 가운데 마지막에 새로운 한의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인간의 그 족보의 마지막에 지금 두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한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래서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나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의 원의 제목과 같은 것처럼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 사람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바벨론처럼 죄악으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여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눈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배가 아마 굴러왔을 것 같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그 즉시 그 엘리사벳에게 가죠. 엘리사벳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자기 고향 유대 그 시골 곳으로 가서 지금 사실은 숨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이었던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곧바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곳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으면서 찬송, 찬가를 부르고 그리고 서로 아마 같이 지내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석 달을 유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곧바로 방문해서 3개월 정도를 머물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갈릴리 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약혼, 정혼이라고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의 약혼보다 훨씬 더 법적으로 강화된 거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인 효력이 결혼과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약혼, 또 정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분명히 서로 알고 지냈고 서로 아마 연인처럼 늘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3개월 정도 이 마리아가 자기 애인이 곧 자기 아내, 서로 이제 남편 아내라고 약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런 법적인 가까운 관계가 바로 이 약혼의 관계였죠. 3개월 안 보이더니 자기 여인이 만나더니 여보 자기야 아니면 나 믿죠라고 하면서 아유 믿죠라고 하는데 갑자기 배를 싹 들려 보이면서 저 임신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자기 그 애인이 갑자기 3개월을 안 보였다가 나타났는데 임신을 해갖고 나타나서 저 임신했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그 사랑하는 이 마리아가 아무리 자기 그 꿈 이야기 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 우리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남성분들에게 자기 어떤 약혼자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야말로 파혼이고 뒤집어 버리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그냥 착하고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의 생각과 어떤 갖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냐하면 이것을 뒤집어 버리고 드러내면 결국에는 비록 지금은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이 마리아와 그의 가문에 커다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나 어떤 것들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꿈에 나타나서 지금 하는 이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원자, 구원,
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동이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표징, 약속, 증거로서 이 천사가 전해준 게 뭐냐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죠.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애인이 임신하고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표가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는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갑자기 내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네가 기도하는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정말로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응답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일 경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제거해달라고 마치 사단의 가시처럼 내가 이 사역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치 사단이 방해하는 것처럼, 넘어뜨리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가 오히려 너에게 내가 베푸는 은혜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을 주셨을 때 과연 나는 그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방법과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 앞에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주신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아람 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그 북쪽에 아수르를 동맹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죠. 근데 남쪽에 있는 이 유다가 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같이 힘을 합쳐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해서 우리가 좀 한번 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뒤가 좀 꺼림칙하니까 얘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는 그런 상황. 그때 이제 표현을 보면 이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야말로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들 중에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를 또 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역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스알야숲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아들 중에 스알야숲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아들이 안에 같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 저 북쪽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 둘이 아무리 강대하게 무섭게 보이면서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말라. 걔네들은 불탄 부지깽이처럼 그야말로 잠깐 연기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불도 내지 못하고 태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 못 믿겠으면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아무런
것이라도 징조를 구해라. 네가 정말 못 믿겠으면 어떤 것이든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인을 보여주실 것이다. 마치 사사기의 뭐 양털 시험을 하고 했던 것처럼, 아니면 뭐 히스기야 왕이 그 병에 걸렸다가 뭐 해시계를 뒤로 막 돌아가게 한 것이든지, 정말 네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요구라도 요구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의심하고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책망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가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거스르느냐, 힘들게 하느냐, 오히려 이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이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뒷배경이 뭐냐면, 자신이 이미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동맹군을 보고 두려워서 이 아수르 디글라필레셀 그 왕에게 성전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빡빡 긁어서 뇌물로 이미 바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 얘네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먼저 와서 얘네들 좀 쳐주라 라고 지금 자기의 방법으로 돈을 많이 먹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싹 자기의 방법대로 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내 길과 내 방법 혹은 나의 어떠함이 결정되고 나서 만약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고 가만 내가 일하는 걸 봐라 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두렵고 염려스러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자기로서는 그야말로 간이 콩당콩당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버티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잘 될 것 같은 나의 계산,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듣지 않겠습니다는 이 말이 이 아하스 왕이 표적을 구하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뭐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뭐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 안에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냥 예의상 하는 그런 말들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이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미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답을 다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차라리 기도하면 괜히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 모습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예배한다고 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어떻게 그것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징조를 너에게 직접 줄게라고 하는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것을 이제 징조로 주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여기서 처녀는 그냥 젊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고 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나이, 그리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런 때, 마치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머리가 좀 크고 자랄 나이 13살에서 한 15살 정도, 그때가 되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이 이 땅에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어떤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 아이가 그냥 자랐을 때 한 15살 정도 되면 네가 두려워하는 저 두 왕이
결국에는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이름 이것을 조금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아수르에 인해서 그 이후에 한 10몇 년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셉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 아무리 계획하고 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로마의 속국 온 세상의 그 지배하에서 허덕이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과 사인과 징조와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도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제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요셉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하나님과 사람을 괴롭게 하고 거슬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며 특별히 구약의 그 아하스 왕의 그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인해서 틀어졌던 이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징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곧바로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이고 일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토록 내가 원하고 사모하던 우리 민족이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사모하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하심 이것을 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자기의 삶에 지금 닥친 이 문제 앞에 그런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이 보이는 모습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예수라고 하는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삶의 하루하루 여정 가운데 참 막히는 문제, 답답한 문제,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이것을 좀 스스로 먼저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의 그 루트를 혹시나 정해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것이 벗어났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그 어떤 경우의 수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세팅되어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어둡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과 어떤 자기만의 신앙의 스타일에 갇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을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더 크고 비밀한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통로
귀한 또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드림교회가 이 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잘 드러내고 또 순종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또 공동체 각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죄악과 바벨로 또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새로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의 그 길을 또 받고 순종하며 그 길을 여는데 또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경험의 방법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고려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참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것도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은 늘 끊임없이 구하고 있지만 그 능력이 나의 원함과 욕심과 방법의 한계 안에 가두고 있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고 혹은 내 인생의 고통의 가운데 두려움의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세팅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그 역사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풀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점례 집사님 또 사랑하는 딸 혜선자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만나든 또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 열려지고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역사를 그의 눈으로 그의 몸으로 경험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이성의 벽, 생각의 벽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굳은 마음조차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비로소 그 인생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탓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할 때에 말씀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이 일들을 뛰어넘으며 때로는 그것을 깨뜨리며 구원의 그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또 자녀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환우로 또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이 하루 그 생명과 또 삶을 평안케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계산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사이즈 만큼 혹은 나의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실 텐데 내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가운데 내가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열매를 성취하게 되고 그 믿음의 그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어두울수록 괴로울수록 두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더 온전하게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사람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요 나의 순종의 문제요 나의 따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어느 순간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는 참 사람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 불순종의 그 씨앗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안에서 이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바벨의 그 통치 아래 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계 아래 갇힐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 오늘 이 하루 나는 바벨의 그 경로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진정 믿음의 그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응답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 가운데 혹시나 내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자 하는 참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지금 세팅되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그 교만의 그릇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간섭하심과 그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경험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또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진정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서 빨리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저 나는 안 걸리기를 원하는 그 상황과 사람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며 때로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작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말씀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어두워진 세상, 주님 다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그 소리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반응하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런 그릇도 아는 믿음의 기도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축복을 기꺼이 받아내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구하는, 내 뜻과 방법을 결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온전히 구하며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참 어렵고 부정적이고 참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이 내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